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9절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원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는 성령이 내 백성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들려주시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입니다. 예배 마치면 한번 이 찬양을 각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부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노래의 가사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소 암울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길은 굽이치고 또 굽이치며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다 쓰러져가는 지경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성취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더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요셉의 모습처럼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꼬여만 갑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코로나19도 사라지자던 희망찬 목소리는 어느새 쏙 들어가고 이젠 코로나19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다 끝장 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철저히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분의 사랑 전혀 의심하지 않기에 지금 이 지경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조차도 나는 기뻐하겠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계속 이 길을 달려가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대전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름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 계획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소망과 내 바람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인격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에 우리는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지금 불확실성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주저주저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중국인 로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어찌할까 몰라 방황하다가 그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Lo, I am with you always. 근데 여러분 여기서 Lo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면 look, see 이런 뜻입니다. 로시는 바로 이 말씀의 크나큰 힘과 위로를 받고는 다시 힘차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Lo, I am with you always.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DS, I am with you always. 대성아,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있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염려요? 뭐가 걱정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비록 사방에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함께 살며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증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며칠 보내어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와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돈과 연줄이 많았고 가죽 수공업을 했는데
로마와 고린도, 에베소에 지점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온 것은 주 52단에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였습니다. 그 추방령에 따라서 부득불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이름이 먼저 쓰인 것은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력한 지도자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공헌을 했어요. 첫째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문을 열어서 가정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되도록 헌신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의 집은 당시 성도들 교제의 중심지였고 아볼로나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그 집을 중심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타이에게 로마로 떠난다는 것 한마디로 슬픈 일이었겠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만남을 주시고 그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자녀들에게 수공업 기술을 반드시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이른바 뭐죠? 1인 1기주의.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로 인해서 천막 수렵의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천막 기술을 할 수 있었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아굴라네와 함께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서 환난 중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나는 외롭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급격하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도였음에도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도대체 납득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외로워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는 분명 고독이라는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워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문에 기록된 두려워하다는 뜻으로 번역된 호베오라는 단어의 원뜻은 경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악한 것. 단지 두려워한 게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웬만큼 놀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왜 이런 경악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까지의 선교 여정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눈물겨운 선교 여정이었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돌을 맞는 그러한 박해를 받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쫓겨납니다.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선교 동역자들은 아직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도 다른 나라 여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안티 세력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강하게 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저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도 화가 나서 함께 대적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못 전하겠다.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겠다.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동했을까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털 정도로 진절이 나게 그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돕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 합류해서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항구 도시에 맨 처음 바울이 들어왔을 때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감히 입을 열 수도 없을 정도의 고독함과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사도 바울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극도의 탈진 상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이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절망감이요 고통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극도의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져서 한동안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제가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골면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살해 명령에 그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는 살인 교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호레산 기슭 브엘사바 골짜기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극도의 영적 탈진 상태를 맛보고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단식하던 엘리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엘리야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7,000명이라는 남은 자를 예비해 놓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19장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사명의 재확인이니까 당연히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겠지요. 근데 두 번째 항목,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다지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말이 흥분될 정도로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된통 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었다가 실망했던 적이 있었기.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갈멜산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대부분, 그들 정말로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없다면 그곳에 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곳에 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열심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회색 군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택할 것인가, 기웃기웃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엘리야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 말이 참 안타깝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뒤에만 엿보고 있었던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엘리야를 도와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함께 동참하고 싸우자 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여기에 엘리야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속적이고 피동적인 7,000명이 남아있다 한들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절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엘리야가 드는 이 마음이 동일하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심정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우상과 음란함 그리고 유대인의 아상이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처참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제 할 말을 잊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성경이 마감되었다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 이제까지 영적인 두려움과 침체를 뒤로하고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바로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 백성이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다 말씀한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저들이 다 예수 믿을 자치다. 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자치다. 이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쟁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을 거주했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토록 장기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다 1주, 2주 복음 전하고 또 떠나곤 했지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가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것이었지만 사도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면서 유럽 전교의 교두보를 더욱 힘차게 세워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온전히 전파되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수도권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잘못을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 탓으로. 이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 주옵소서. 성도가 진정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이대성 목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부족한 저 이대성 목사와 함께할 동력자를 붙여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결단코 나 혼자라고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안의 눈이 아직 밝히 떠지지 않아서 단지 그걸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참이요 진리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안의 눈을 밝히 떴어요. 주님의 비전 분명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음의 소리를 확실히 분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험한 세상 담대히 헤쳐나감으로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유다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도단을 에워싼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를 보고서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눈에도 똑똑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안팎으로 수많은 역병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사탄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혹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인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때 사도 바울처럼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